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배우긴 했지만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이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불신의 시대에 도전하여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주로 복음 역사를 섬겼던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복음 역사를 섬기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정든 고향 땅의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 고향 친척, 친구들입니다. 자, 이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고향에 찾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와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에 놀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고 하는데 이는 그저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경악하다, 놀라서 충격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경악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까지 파고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좀 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큰 권능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성서의 원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저자직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베푸시는 권능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곳에서 배워서 온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이처럼 의심을 심어서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의심을 품게 되니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나사렛 지방의 목수는
수입이 적고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가족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 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천한 목수 출신 주제에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몹시 자존심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척했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켜 넘어뜨렸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받은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됨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에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목사님의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을 보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너나 잘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스럽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새까만 내 후배고 과거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적인 약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들을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 금이 환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이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믿음에 가까운 가족들은 이것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지나 격려는커녕 배척과 조롱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 밤새 술 친구들과 어울려 죄 짓다가 늦게 들어오면 고생한다고 꿀물을 타줍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받아서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기면 뻘짓거리 한다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요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럼 고향과 친척에게 환영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갈릴리 땅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항상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불신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우마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우마쪼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 중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다우마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을 때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현재 죽어가는 하인일지라도 이곳에서 먼 곳에 있지만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다우마쪼 하셨습니다. 반면에 고향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려서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율법 선생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하기 전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왔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들은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주옥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그 손으로 행하신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간혹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곁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놀라운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복음 역사를 더 이상 섬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전도훈련 보내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그러니까 6팀을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 짓지 않고 각자 보내면 12방향, 12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나 빠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 감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동역자가 곁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동역할 때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무작정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 역사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의 영들, 곧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시시각각으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영들은 떠나고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은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녹슬고 결국 무뎌져서 못쓰게 되어버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영적 권능을 적극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과 배낭, 돈, 신발, 옷 이것들은 여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캐리어에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적 스피릿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운이 좋게 이런 것들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영광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립적인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이 가는 곳마다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반찬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또 잠자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저도 처음 개척역사를 섬길 때는 물질과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 대신에 이제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독 실업인회 회장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천사클럽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이곳 주인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역사인데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작년에는 3명의 제자들까지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실패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 쉽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나보다 훌륭한 분이 와서 전했더라면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며 자신을 자책하기 쉽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가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밖으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영접하지 않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절대 다수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첫 메시지는 회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처음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처음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했습니다. 왜 하나같이 회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처하는 영원토록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명상을 한다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가 주는 달콤함을 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즐기던 사람치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복음 역사편에서 분명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부담스러운 회개의 메시지나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제자들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모두 떠나가고 역사가 점점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분명한 복음 역사편에 서서 회개하도록 도울 때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최베드로 마리아 목자님은 이번 독일 본센터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역자님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안일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로 목자님의 딸인 장마리아 선교사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게으르고 안일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10사람 몫을 감당하는 파워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인 장 요하네스 목자는 어려운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또 수양의 메시지까지 감당했는데도 당당하게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죄악된 시대 분위기에 물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저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6팀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감당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헤롯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놀랐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처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자 마가는 17절부터 의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음란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심각한 죄악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관계에 넘어가서 결국 의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저자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일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입을 막아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헤롯 왕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단 하루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도 죽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서 고통스럽게 지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의인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의 이름도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을 죽였던 원수들은 그의 이름으로 인해 벌벌 떨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사도 요한의 이름도 함께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세례 요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는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괜히 고생만 했다, 헛고생만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시대에 어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죄악된 이 시대에도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담대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순천대 캠퍼스에 더 나아가 세계 각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